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면서 6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에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장애인 미랄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미랄 캠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2편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순환시로 불립니다. 그렇기에 독특한 제목의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서 아얄렛 샤알이라는 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에 적혀 있죠. 우리에게 이름이 너무나도 생소한 이 악기는 슬픔을 노래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는 고난이 왔을 때 이 악기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악기를 써서 슬픔을 노래했을 정도로 다윗은 큰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죠.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가운데 시공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의 순환까지 예언하는 시편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시편 22편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1절은 고난에 대한 탄식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구속사역에 관한 말씀으로 특별히 시편 21편 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고백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6절은 자신을 사람이 아닌 벌레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시점에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기에 마치 벌레와 같이 느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당하실 때 정말로 어떤 감정이었을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지 그때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윗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왜 내 곁에는 안 계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보통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정말 여러 가지 감정도 생기겠지만 보통 우리는 자포자기한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힘은 완전히 다 빠지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때를 현타 왔다라고 합니다. 혹은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입니다. 요즘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현자 타임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인터넷 사전과 같은 곳에 뜻이 나옵니다. 현자 타임은 열성적으로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 행동하다가 갑자기 과거의 일이 확 떠올라서 후회하거나 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냈을까 하며 힘이 쭉 빠지는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 한순간에 모든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거절과 분리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고통과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뇌와 비참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완전히 에워싸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은 사자가 입 벌리고 물어뜯고 찢으려고 달려오는 것 같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은 상황에 처하심을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14절 말씀은 모든 영혼이 물같이 쏟아 흘러내려지고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다고 말씀하죠. 그렇기에 15절 말씀은 완전히 힘이 말라 없어져 사망의 진토 속에 있는 모습이라고 예수님의 순환을 표현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비애를 느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과 고통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는지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16절은 육체가 찔림을 당함을, 그리고 17절은 뼈까지 드러남을, 그리고 18절은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또 한 번의 순환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22편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순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절대로 실망감을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여주신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구원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을 벌레 취급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온갖 악한 것들에 둘러싸여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을 당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흘러내리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인 것이죠. 이런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큰 고뇌와 비참함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단절감이었습니다. 이러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도 이와 같은 동일한 흐름으로 믿음의 기도와 함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 성취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통과 번민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시는 고통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고통과 번민이지만 이 정도만 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느끼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예수님이 느끼시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나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번민을 당하시면서도 죄로움을 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기고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인지를 생각하며 진실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 의미와 그 고통의 무게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크나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선물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움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도 보지 못할 뿐더러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죄의 명목을
나열하다가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깊이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은 허망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감사함으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와 순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고난 속에 상심이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순환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깊이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고난으로 말씀을 끝맺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고난이 끝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말씀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며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뛰어넘어 승리와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의 노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까지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뛰어넘어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은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쳐 모든 나라에 전파됨을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나라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은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순환을 가슴에 새기며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녹여버리는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러셀과 쌍벽을 이루는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이트 헤드 교수는 폭설이 퍼붓던 어느 날 런던의 언덕길을 지나가다가 연세가 지극한 할머니가 눈길에서 미끄러져서 눈 속에 파묻힌 채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이트 헤드 교수도 나이가 많은 노 교수였지만 할머니가 위험에 빠져있기 때문에 눈 속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괜찮다는 할머니의 말에 화이트 헤드 교수는 눈길을 조심해서 가시라고 부축해 드렸습니다. 노 교수의 친절에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요. 참 친절한 사람이네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가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라고 화이트 헤드 교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보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니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나는 아까 눈 속에서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뵐 생각으로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이 말에 노 교수는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지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학문을 다 뒤져보아도 저 할머니가 가진 것보다 값진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죽음의 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기쁨과 확신을 갖고 싶어서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성 있는 교수가 교회 온 것을 본 목사는 4주 동안 종교, 철학에 관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목사도 나름대로 명망 있는 노 교수를 위해서 특별히 설교를 준비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배려에 노 교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목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철학은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찾는 것은 저 할머니의 예수, 저 할머니의 천국입니다. 화이트헤드 교수는 철학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원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화이트헤드 교수에게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 예수님을 설명했다면 대학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 교수는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보았으며 믿음의 확신을 보았기에 할머니가 기쁨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절망 중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노 교수의 마음을 움직인 그 할머니처럼 우리의 삶으로 천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이나 공고나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나에게 올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과 승리를 기뻐하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을 직접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허망한 곳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매일 감사가 넘치고 믿음과 확신에 찬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채우셔서 날마다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질고를 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셔서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또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